오늘 본문 중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내는 참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각인하는 것은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사실을 문제가 없더라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삶의 현장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속으로 빠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만나게 되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혼란과 저주 속에 빠뜨리는 그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걸 정보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인내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을 가지고 이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노예 생활은 쉽지 않아요. 전 노예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 생활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언약 잡고 그걸 감당을 한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자살하겠죠. 감당이 안 되면 자살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대전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냥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뭐 그럴 겁니다. 왜냐 그게 정신적인 고통이잖아요. 육신적인 고통은 그게 막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정신적인 고통은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해를 하겠죠. 그러면서 너 때문에 죽었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뭐 교권도, 그러면 또 아이들 교육권은요, 뭐 이렇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율을 한다 해도 그게 안 될 거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냐고서는 쌍방입니다. 모든 것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쌍방이에요. 이게 합의가 되나 안 돼요. 날마다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냐고서는 쌍방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쌍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는요,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누린 축복이에요. 노예로서 그게 가능하겠냐? 근데 그게요,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복음 밖에서는 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아, 노예인데 무슨, 예, 그렇죠.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 총무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요, 인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인정을 하고 모든 걸 맡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요, 어떻게 되냐,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걸 보고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인내. 이거 참 짜는 말이기도 한데요, 참 짜는 말이 아니에요. 이간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체질도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어떤 기술도 있잖아요. 그것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싸움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면 그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간수들이 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도 요셉을 인정을 해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왕궁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근데요, 그 바로가요, 감옥에 있는 죄수를 총리로 세워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냐? 요셉의 삶은요,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심이 있는 거예요. 누군 믿고 누군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가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이간질하지 않고 합력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를 쓰는 거예요. 왜냐?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이간질 안 하고 합력을 해야 되잖아요.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나라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야. 서로 막 싸우지 않고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총리로 딱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요, 총리로 딱 세우는 겁니다. 그걸 인내라고 그래, 인내. 근데 그 인내가 결과가 나와요. 이 말은 영적 싸움을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이간질을 당하지 않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이게 이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받았거나 어떤 억한 감정이 있으면요, 그 말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용서는 해줄게. 그런데 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죠. 내가 죽을 뻔했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줄게. 이게 은혜 속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상처를 건드려내고 허물을 드러내놓고 용서해줄게. 이게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스스로는 알잖아요.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드러날 때마다 그게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상대가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괜히 내가 고생스럽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부모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 때문이니까. 그렇게라도 말을 해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나름대로 삶을 준비했다면 그때는 그때고 그것이 내 발판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으니까 용서해 줄게. 이게 이제 되는 건데요. 사실은 요셉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우리 요셉 생각하면 형통한복, 야 좋겠다. 아니에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이니까. 또 노예로서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처분을 받았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혈과 역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 위로. 그 위로는 어떻게 왔냐? 약속하신 축복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그게 위로입니다. 우리가요 막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응답이 되면 힘이 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동안의 상처는요 내게 남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면 상처가 남지 않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돼요. 요셉이 딱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으면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진 걸 내가 확인하면 감사가 나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내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요.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혹시 기도처가 있을지 몰라서 기도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뭐 먼저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계획도 응답 받아야 되겠고 사단의 통로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가요? 물어봤는데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어요? 로디아가 있었습니다. 왜 찾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처 있어요? 왜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요셉 바울이 뭐 했겠어요? 이게 쭉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쭉 얘기를 했겠죠. 그때 로디아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루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거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집에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초창기에는 다락방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다락방 문이 열렸다. 그러다 어느 날 팀사기 문이 열렸다. 이게 루디아 집을 다락방도 했다가 팀사역도 하다가 미션홈도 했다가 전문교회도 했다가 지교회도 했다 그랬어요. 왜냐? 루디아가 다 그 시스템이에요. 다락방 했잖아요. 그건 팀사역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션홈. 집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뭡니까? 자주장사예요. 사업자란 말입니다. 그게 전문교회. 그리고 빌립보 찍어 살리는 교회가 세웠어. 지교회.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루디아 집이요. 5개 시스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개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훈련 받을 때는 다락방 할 때는 그게 다락방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션홈 할 때는 그게 미션홈이야. 똑같이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문교회 할 때는 그게 전문교회야. 왜? 자주장사하니까 사업자니까. 그게 전문교회야. 루디아 집인데 그 빌립보 쪽을 살렸잖아요. 그게 지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죠. 근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누가 장악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 점하는 자가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한 거잖아요. 빌립보 지역은 점하는 귀신 들린 자가 여종이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현장에는요, 만사가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다. 많은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영적 싸움은. 싸움을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제자도 찾아지고 현장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말씀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로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장차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요셉에게는 장차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락에 절하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는 날이 오겠구나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응답이 내게 와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겠구나. 결국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지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 단어를 가지고 있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요. 응답을 받아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그럴 거 아니냐. 그럼 그 나라를 살리려면 그런 현장의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그럼 준비 안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끌고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 앞에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좀 곤란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고 현장을 복음하고 렘넌트 키우고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다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올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고 역시 로마의 석국에서 살면서 고통 속에 있지만 결국은 성령이 임하면 뒤어진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열매가 나와요. 그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그거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고 지금 현재인 문제 가지고 아무리 따져도 답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인데 지금 와 있는 문제 가지고 따지면 답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답이 찾아진다 할지라도 그 답은요 답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정말 답은 뭐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단의 머리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세계복음. 이게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네. 한 달란트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한 달란트 주셨구나. 이렇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요. 나는 한 달란트 못 받았어. 그건 이제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달란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한 달란트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한 달란트 주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래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도 한 5달란트는 아니라도 2달란트는 줘야지.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불만하면서 살았을까요? 부자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는데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원망하면서 살았을까요?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감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 천국과 지구를 나눠줬어요. 거지도 죽어서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죠. 거지는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범사에 감사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근데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가 되어지니까 조금 힘들게 해석을 하죠.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인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딱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재조명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되면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수용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되니까. 인정되어지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요, 보여요. 뭐가 보이냐? 사단의 역사, 통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나와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믿을 때, 그걸 인정할 때 그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냐?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이간질 당하지 않아요. 왼수 맺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니까. 그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안 따져요. 근데 이제 평안이 없으면 따지죠. 확인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왜냐? 나를 확인해야 되니까. 나를 점검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안에서 그걸 다시 재정리해 보면 응답의 시간이에요. 문제의 시간이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에요. 확인해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문제는요, 자꾸 문제로 보면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언약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시며 그런 응답이 와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은요, 정말 답이 없어서 어쩔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운명과 팔자로 해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어떤 종교를 찾아서 빌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사를 지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삶의 현장을 완전히 사단에게 현장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